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저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 동안 주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일상 속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832면에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을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한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주보 사면의 암송 구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심.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로서 1절에서 3절 부분은 시의 시작으로 아픈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에는 다윗이 병든 상황이 등장하는데 이때 다윗이 아파 누워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9절에 언급된 것처럼 가까운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을 살펴보면은 총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41편은 1편부터 계속된 1권의 마지막 장이며 원어로 볼 때 1편과 동일하게 복이 있으며 라는 히브리어 아슈레란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을 보면 시편 기자의 의도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권의 처음과 끝이 즉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떠한 자인가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복받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말한 반면에 1권의 마지막 편인 41편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보다 딱한 처지의 사람을 보게 되면은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를 한자성어로 측은지심이라고도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편에 언급된 가난한 자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가다가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를 보게 된다면은 누구라도 딱한 마음이 들고 저 사람이 추운데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1절은 그 마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살피는 행위로 그 행위까지 나아가는 것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까지는 우리 모두 다 하는 일이고 쉬운 일입니다.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겨서 그 사람을 보살피고 나의 재물을 나누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는 내 무엇인가, 시간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무엇인가를 나눠야 되는데 나도 그 시간과 물질이 마찬가지로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물의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것이고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도 그 재물에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뜻 마음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가 베푼 만큼 그만큼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나는 그만큼의 불편한 생활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삶을 도왔을 때 그 사람이 나중에 잘 되어서 나에게 내가 빌려준 만큼 도와준 만큼 갚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또한 들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여러 번 우리에게 가난한 삶을 도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때로는 지키기 어려울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 나중에요.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할게요. 지금 내가 닥친 어려운 일만 끝나면은 할게요. 라고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눈을 돌리기도 합니다. 대부분 세상의 명령들을 생각해 볼 때 그 명령을 지킴으로써 보상을 받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지킨 자에게 반드시 그가 받을 보상을 언급해 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구체적으로 재앙의 날에 건지심을 받을 것, 지키사 살게 하심,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음, 원수에서 건져주심, 병을 고쳐주심으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성경인 잠언을 보게 되면 재미있는 구절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꾸어주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베푼 것을 되돌려 받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를 도울 때 그들이 오히려 나에게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나 베푼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말하시면서 나중에 부활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것이라는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매우 주목해서 보신다는 말씀이며 우리가 그들을 돌볼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확실한 투자를 통해 풍족한 열매를 거두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그 가장 확실한 투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재물을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지 마시고 먼저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꾸어드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가난한 자를 돌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다룰 내용은 바로 배신입니다. 41편의 처음에 있는 제목에서 보듯이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인생의 후반부에 다윗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시편은 그러한 다윗이 배신을 당했을 때의 상황을 전제로 하여 쓰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다윗이 특별히 아파 누워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배신했던 것을 나타냅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악담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6절에서는 다윗을 병문안을 오기까지는 하였지만은 거짓으로 위라운 척만 하다가 돌아서서는 다윗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저 다윗이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야 라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9절에 있는데요. 다윗이 믿었던 사람이었고 그 전까지도 다윗의 최측근에서 식사를 했던 함께 식사를 했던 그 사람도 배신하였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비록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아니었는가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아히도벨을 생각해 봤을 때 그는 먼저 다윗의 신하였으며 또한 친구로서 본문에 언급된 것처럼 다윗이 가까이 두고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다윗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키자 다윗을 떠나서 아들 압살롬의 편에 붙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을 잘 알고 친한 친구인 만큼 다윗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다윗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행동할 것이라는 것을 전부 다 압살롬 편에 서서 행동함으로써 다윗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던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아히도벨은 이처럼 다윗의 약점을 정확히 공격해서 다윗이 거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다윗을 돕지 않으셨다면 아마 다윗은 아히도벨의 모략에 빠져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자기와 그토록 친밀했던, 또한 자기와 함께하기로 맹세했던 그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충격을 생각해 볼 때 보통 사람이 배신했던 것보다 더 큰 충격으로 아픔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병상에 누워 있다고 했는데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는 그 고통보다도 친구의 배신이 더 아픔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말씀은 신약의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곧 배신할 것인 가룟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으로도 유명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룟유다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저만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믿어주십시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보게 되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자그마치 세 번이나 나는 저 예수를 모릅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기를 배반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에 큰 아픔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처럼 배신이라는 주제를 가르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을 사시면서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경험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여도 그 사람이 없으면 죽고 못 사는 사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나를 배신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크게 여기는 사람이고 저 사람만 날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도 역시 사람에 불과합니다. 어제는 나에게 그토록 따뜻했던 사람이 오늘 나에게 차가울 수도 있고요, 오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정말로 사랑스러운 말했던 그 사람이 그 다음 날에는 매정하게 나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다정했던 사람, 나에게 친절했던 사람도 결국은 사람에 불과하며 상황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랄지라도 나를 끝까지 붙들어주고 책임져 줄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근접하게 나를 잘 도와주고 챙겨줄 사람을 찾는다면은 바로 부모님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람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인간적인 한계가 존재하며 부모님의 사랑도 때로는 우리를 아픔에 빠지게 하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부모님도 우리에게 이처럼 실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오실 때 앞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눈앞에 다시 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한 번 배신했던 그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 즉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다시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셨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을 믿는 만큼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이 항상 보장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이처럼 내가 믿는 만큼 우리에게 못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망을 줄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이 사람한테 배신당했으니 이번에는 저 사람을 믿어봐야겠다. 아니,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을 믿어봐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내가 믿을 수 있고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사모하는 축복받는 길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을 떠올리며 그를 보살피는 것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사람은 우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평안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들이 아픔에서 놓여 건강에 이르도록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울 때 저희에게 축복이 임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가난한 자를 볼 때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저희도 그들을 도울 마땅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저희가 풍성한 은혜를 받는 축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은 변합니다. 다윗을 배신하였던 사람을 보면서 저희가 사람을 볼 때 너무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지으시고 전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지체들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족들을 아버지와 지켜 주옵소서. 그 지체를 치유하는 의사 선생님을 비롯한 의료진들 가운데 아버지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병에서 놓여서 다시 하나님께 나와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심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도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심으로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간은 연약한 존재임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랄지라도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저희 주변에 고통받는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고통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평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